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행사가 있어서 말씀이 끊긴 것 같아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좀 복습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광펜 가지고 늘 이렇게 따라오시면 말씀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하는 우연성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우연히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삶도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것에서 이유나 핑계를 찾습니다. 마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수 없어서 이런 덫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솔직히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환경 따라 살아갈 뿐 자신의 인생을 새로움을 위해서 개척하지 않은 채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그 삶의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즉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만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렇게 성사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고 어떤 만남이라도 아름답게 가꿔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개척하고 사랑하고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인생처럼 생각하면 이 새로운 인생의 개척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눈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안타까운 것은 이 운명론에 빠져서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상처의 흔적들을 보면 여전히 이 운명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내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열심일 뿐 아무런 신앙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믿음 생활조차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편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목회고 신앙인데 자기 걸음으로 한 번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채 누군가가 떠밀어야만 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본문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할 수 있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해석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바로 성도의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가 인사말조차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 있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는 어떤 생각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는 어떤 신앙인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법에 감동되어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의 법이고 성령의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평안과 생명을 얻는 길이 전혀 다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정에 따라 판단했던 한 사람의 종말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과 그의 내시와 지방장관들이 오늘 규례와 법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순식간에 더구나 2장 1절에 이 일이 일어난 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후 페르시아, 즉 다른 말로 바사로 등장하는데 이 바사의 왕이었던 아수에르 왕의 그 근심과 고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시골 처녀였던 에스더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에스더 하다사라고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별입니다. 별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살아가던 자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이곳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교회로 오고 누구 때문에 여기를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지만 엄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입술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앞에는 니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역사서가 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유다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로 가보세요. 14장에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누가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왕을 찾아가서 간언하여 조서를 내려 절을 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듣게 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 멸절되어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더 하다사의 사촌, 그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4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후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하여 너가 이방 시골 유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의 백성 동족들이 죽음 앞에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왕 아하수에르에게 간청하여 그 조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삼촌의 간청이 있었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아련하고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궁중 대신 모르드게, 페르시아에 붙들려갔지만 그의 명성과 그 총명함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4장 14절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더야, 너는 우연히 페르시아 아수르의 와스디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다시 선발하여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너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금주에 고향에 가서 벌써 50이라는 이 나이조차도 살지 못하고 친구 3번째 친구를 보내요. 제가 27명이 졸업을 했는데 벌써 3명의 친구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또 뜻있게 하냐고 시신을 다 의대에 기증해서 2년에서 3년 뒤에 이제 연구 해부 다 끝나고 나면 뼈를 받는데 이렇게 분골해서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그거조차도 싫다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빈상을 차려놓고 친구들과 동료들이 와서 같이 조문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 친구들이 나이를 먹는지 이번에는 많이 울어요. 또 다 개구장이 개구리 잡고 하던 그런 친구니까 더 정도 쌓여요.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49살 된 친구가 5월 8일에 그날 와서 공표를 하는데 첫 장가를 간다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그냥 자녀 두고 떠나는데 또 친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요. 저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우의 막내 일 때문에 그 가정을 또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한밤에 장을 담그다가 저랑 같이 병원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나도 집사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닌 지 1년 되셨는데 무슨 집사를 딱지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70이 넘고 이제 80이 되시니까 명예 집사를 올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손집사가 이 가정 기도로 잘 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마음의 뿌듯함. 아들 둘이 목사가 되어도 다 반대하시고 그러던 분이 이제는 또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예 집사님 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놓여있는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제 예수 믿게 되었지?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게 됐지? 내가 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지? 많은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에스더의 인생은 오늘 이때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찍이 그곳에 붙들려 가서 왕후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산에 우연히 개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연히 하늘땅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힘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이곳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늘 땅 교회를 가장 척박한 최전방 오산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여러 번 있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더 좋은 자리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큰 곳이지 서울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움직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늘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이, 목회를 지난주에 우리가 10주년 마쳤지만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겠어요. 또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시쭉 새쭉 새우젓갈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김치는 담그고도 밖에 일주일은 뒀다 넣는 게 맛있다 안 맛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건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적어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쉬운 길이 아니라 개척을 시켰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부딪히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받는 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도리어 소망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을 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수 없이 우연히 일어난 덫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다림도 인내도 용서도 이해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죽음이 목전에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온전한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런 남편 만날라 그랬어요? 네. 바로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잘 만나시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90%는 안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 만나고, 갖다 이렇게 주면 애가 먹는 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신랑이 직장 갔다 배가 고픈데 그거 좀 먹으면 빵 먹는 것도 그렇게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막 조선팔도 욕하고 씨는 하나 저런 거 안 데리고 별소리 다 하면서 한국의 이 가정들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역시 우리 인간의 오만함에 자연세계가 파괴되면서 왔다고 말하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팔려와서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이 아픔, 그는 이미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애쓰고 20년 만에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뺑뺑이를 돌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그 뒤에 또 남은 인생들이 이렇게 애굽에 그냥 그 아들 요셉이 팔려간 장면들을 보니 그냥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이나 루터조차도 하나님, 성전, 기도, 금식과 같은 말씀, 이런 신앙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정경이 될 수 없다 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아수르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전 영토를 다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의 힘은 막강했던 것이죠. 지방에 100 몇 개죠? 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1장 1절에 대단합니다. 그가 즉위한 궁 이름은 수상궁입니다. 3절에 가니 수상궁의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차에 잔치를 크게 열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곧 그리스와의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되었고, 그 잔치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중간에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힘을 규합하고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쯤에 그 사람들 7, 4시가 왕에게 간청하기를, 오늘 이 잔치가 더 뜨거워지려면 아리따운 왕후,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왕후 와스디가 잔치에 참여해서 묵 백성들에게 보이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11절, 12절에 간청하게 됩니다. 이에 아수에로 왕은 내시를 보내서 왕후를 오라고 이야기했으나 12절에 보니까 오지 않겠다고 왕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자리로 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를 대신하여 선발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 시골 처녀여 포로로 잡혀 있다가 왕후의 자리로 오는 다른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모든 수수께끼 이 미스테리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풀기에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 같고 이미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사망 선고 받은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7 그 사람을 명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지만 그는 오지 않게 되고, 1장 12절은 왕이 분노하게 되며, 이 분노의 감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7
뭐 지방장관들 또 내시들 다 사방에 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왕후의 오늘 이런 행위가 1장 17절입니다. 이런 행위가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게 되고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이와 같이 멸시할 거라고. 왜? 왕후가 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끝에 보세요. 지방 장관들이 이 일이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아내의 멸시를 당하게 되면 18절 끝에 뭐예요? 멸시와 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왕이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의 뜻을 여겨서 조서를 내리라.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와스디 왕후가 이 아수에로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현, 변개할 수 없도록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20절에 보니까 물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21절 왕과 지방 장관들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간청을 옳게 여긴지라 무무간의 말대로 왕도 행하게 되고 조서가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일들 속에 이제 와스디의 그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뭐 남자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유독 아내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을 뭐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나 처음에 이랬는데 사모님들이 또 이쁘셔.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거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그래놓고는 지들은 다 그냥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뭐가 가장 예쁘고 잘 나가는지 딸을 데려다가 딱 사모라니 뭐 노회고 뭐고 모임에 가면 사모님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 나도 자신 있게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뭐 일을 하니까 못 가요. 근데 그래 내가 보니까 다른 집들은 또 안 와.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사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또 알게도 돼. 그러니까 뭐야? 아내가 이쁘다, 아리따다고 하는 게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속물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있나 봐, 자랑을 하는. 그러니 오늘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와스디 왕후가 와서 뭇백성에게 왕후가 되면 저렇게 부러워. 이걸 한방 해야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아주 초를 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이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내린 조서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 더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자고 해서 4절에 보니까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하고 하는 그 지방 장관들의 간청을 따라서 조서가 내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이 무무간의 간청대로 1장 21절에 이 조서가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에 반응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입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은 아내로 인해서 분노를 품고 또 7지방 장관들은 이 일을 꾸미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일이 일어났을 때 1장 13절 14절에 왕의 기색이 좋지 않게 되고 분이 가득 차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현자를 찾게 되는데 가로치고 뭐라 그러냐면 규례와 뭐라고 얘기하죠? 법률을 아는 자를 찾는데 이들은 규례와 법률과 어떤 규례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들은 그래. 자기들에게 예쁜 딸이 있거나 아니면 왕후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지방장관이었는데 이 계급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급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이 일을
속히 진행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장 1절에 줘서 내린 것을 이제서야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마음에 근심하고 후회가 가득했는데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들은 오히려 왕에게 빨리 아리따운 사람을 청하여서 왕으로 삼으라고 막 감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정은 아까도 로마서 8장 6절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육신의 생각인 이 감정을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일은 더 죽이고 더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집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을 때 많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많은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세워가고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말씀이 없다, 기도가 없다, 이 공동체는 열흘 안에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간청은 맡겨진 장로들, 감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당신들에게 위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낼 자가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은혜의 말씀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뭐 누구를 부탁합니다. 누구 성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가 있다면 그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려고 어떻게 구제의 일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옳게 분별하여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결국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일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3절, 2장 3절에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였다. 예, 헤게를 여러분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오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5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6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유다 왕 여고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야긴이 백성들과 함께 이끌려 올 때, 포로되어 붙잡혀 올 때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일이 막 그냥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2장 5절에 유대인이요 포로였던 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등장하면서 완전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삼촌의 딸 하다사, 그는 이름은 뭐냐면 에스더예요. 하다사, 그 이름은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기를
까마귀가 다 죽어서 이제는 돈 없고 건물 없고 사람 없으면 개척하지 말아야지 왜 그 고생을, 자기나 고생하지 처자식까지 고생하냐고 이 일을 하냐고 목사님들 주변에 개척할 때 다 말렸어요.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 걸 알고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되냐고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모르드게를 준비하셨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페르시아의 궁중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오늘 에스더 조카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는 데 큰 일을, 또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특별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나를 도울까 하는 생각으로 늘 살았습니다. 5학년 때 객지로 나오다 보니까 시골에 갔다 올 때면 어머니가 가장 헤어지기 직전까지 늘 사람 믿지 마라, 그냥 누구 따라가지 말라, 해가지고 넋 빼놓고 이따가 너 사기당한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이런 게 어느 한편에는 좋아도 하지만 의심의 싹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보이고 하루를 만났다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오늘 이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이 일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일어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26절입니까? 한번 그렇게 16절에 가보세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된 거예요. 7년. 그러니까 3년에 즉위해가지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열다가 그 아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4년 동안의 공백 동안에 이 왕후 선발을 하게 되고 7년 차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4년 동안 수도 없는 여인들이 그 아하수에로의 점수를 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특별히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리스와의 전쟁을 한 번 했는데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아하수에로가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청하여서 아내를 삼으려고 4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아련 만나기 위해서 지나갔지만 성경은 그 많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시골 유대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8절 가서 보세요. 8절, 조서와 명령의 반포가 되고 도성 수산에 있는 처녀들은 이제 조서대로 다 아하수에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게 이끌려입니다.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끌어 갔을까요? 오늘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집 광고 속에 어떤 거부도 할 수 없이 선발대회에 붙잡혀 간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 많은 여인들이 끌려갈 때 이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서 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기 싫고 때로는 살기 싫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데도 살아보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집어넣고 나를 가둬놓은 것이
지금은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수상궁 안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설령 지금 좋지 않게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악한 그 일일지라도, 괴로운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지금은 되는 게 뭐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다 가보면 결국은 그게 선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누구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 눈이라고요.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선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일은 악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날마다 움직여가는 이 환경과 풍경을 해석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지? 얼마나 많은 의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신을 벗고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끌려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때로는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곳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는 분명한 눈만 있으면 그곳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가 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이제 마칩니다. 헤게, 아까 내시 중에 대표가 헤게였죠. 헤게는 모든 후궁들을 이 선발대를 관장했던 사람이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누구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다는 거예요. 곧에 동그라미 치세요. 즉시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니엘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그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보낸 시간과 그것을 먹은 사람을 비교해 보고 먹지 않은 내가 더 때깔이 좋으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일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 사람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눈이 하나님의 섭리로 멀어져서 에스더를 좋게만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한 주 삶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단점을 내게서 가려주시고 오직 은혜를 입어서 좋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시오. 왜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역한 두세 교회에서 떠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도 개척해서 기도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은혜는 내가 찾아가서 찾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는 이미 우리가 한데 임했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얻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은혜는 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은 여기에 와 있는데 또 다른 예수를 찾아서 세상 은혜를 찾는다고 정처 없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햇살, 봄에 눈망울 튀고 꽃이 그냥 겨울을 이겨내고 내 눈앞에 발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살아계신 창조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회개의 은혜를 입으니 에스더에게 7 궁녀를 붙여주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게 되며 이미 회개의 은혜를 입으니 가장 좋은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절이죠. 어쩌면 회개는 그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길 바랬거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쓴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가장 대단한 폭군 중에 하나가 헤롯을 비롯한 누굴까요?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그 폭군 난폭함은 그냥 역대 3명 중에 1명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에게 점수를 따서 그의 눈에 탁 들려면 이 4년 동안 수도 없는 여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고 왕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을 텐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왕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에스더가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왕궁의 화려함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되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마음을 사고 왕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냐? 많은 거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많은 요소들, 찬양도 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채우는 그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의 한 주 파송받아 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만남 가운데 나도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또 직장에서도 모든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